샬롬. 부활절 이후에 첫 번째 맞이하는 한 주간의 월요일입니다. 이 한 주간에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 중 한 가지는 우리가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부활절을 어제 기념하며 오늘부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길게는 사순절의 시작부터 40일 동안, 짧게는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성금요일부터 시작하여서 어제까지 부활절 칸타타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고,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자신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또한 묵상과 기도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였고, 서로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와 평강을 개인과 가정, 교회 그리고 사회 속에서 예수의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들과 새로운 시작을 꿈꿀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활절을 기념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덧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의적인 생각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 가르침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부활을 덧입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는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는 세계관이 존재하며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합리적인 이해 속에서 예수의 부활을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며 우리의 믿음을 세상 속에서 지키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살펴보면 주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은 예수께서 주신 평안과 그리고 예수의 보내심을 가지고 제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는 소수의 존재이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새로운 창조의 시작인 예수의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반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유대 사회를 이끄는 유대인의 대표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경비병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의 제자들이 그의 시신을 훔쳤다는 주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예수의 죽음을 무의미하게 만들기 위한 시도로 예수의 부활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회의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언급된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처럼 예수의 부활 직후부터 현재까지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는 회의론이 존재하며 이는 예수의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조작되었거나 예수의 죽음을 미화하는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사실로 믿었던 그것에 대해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큰 충격을 받았고 그 결과 예수의 죽음을 대신할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하는 유대인들에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던 이유는 유대인들이 가진 부활에 대한 세계관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부활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모두 살리시는 사건으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부활은 역사 속의 특정 인물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모든 의인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등장하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왕으로 오실 때 권력의 중심이 되는 우편과 좌편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는, 특히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후 무덤에 계시는 동안 지난 금요일의 상황이 정말 끔찍하다고 느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일이면 당연히 돌아오실 것이라고 믿으며 기다렸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 사회의 세계관이나 로마 세계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로마가 지배하는 세계관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세계관은 그리스 철학을 바탕으로 하여 육체를 영혼의 감옥으로 여겼습니다. 이로 인해 죽음은 감옥에서 영혼이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였고, 육체의 부활은 감옥에 갇혔던 영혼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므로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수도 없고 살아나지도 않으며 앞으로도 살아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이러한 예수의 부활에 대한 회의론적인 생각은 제자들과 유대인들 모두에게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예수의 죽음을 고귀하게 여기는 이들은 예수의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사실이 없이 예수께서 죽기 전에 보여준 사랑과 자기 희생을 통해 예수의 죽음을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한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도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믿지 않는 한 언제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십자가의 정신만을 강조하는 반쪽 기독교처럼 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세워졌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 복음은 단순히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으며 복음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도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즉 기독교는 여기에 당신이 살아가야 할 방법이 있다로 시작하지 않고 여기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당신을 위해 죽으시고 당신을 위해 살아나셨다는 예수께서 이루신 일이 있다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었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역사적 사실을 소홀히 여기면 언제든지 인간의 감성에 맞추려는 슬픈 노력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기독교는 단순히 역사적 사건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기 내면의 감정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는 기적의 요소가 많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내 삶에서 일어난다고 믿기 어려운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기독교의 경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예수 부활에 대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 무감각하거나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은 예수의 부활에 대해 문자적이고 육체적이며 역사적인 부활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예수의 부활을 자연에서 겨울 뒤에 봄이 오는 것처럼 재난이나 죽음 이후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역경 속에서 교훈을 배우고 성장하여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부활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예수께서 실제로 고난을 겪으셨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인 자기 자신이 착하고 윤리적인 삶을 살며 남을 사랑하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삶도 복되게 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실제로 행하신 일에 근거하기보다는 우리의 행동과 삶의 방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정의와 사랑,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친 위대한 선지자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을 통해 실천한 본이 되는 존재로 생각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께서 부탁하신 일들을 교회를 통해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러한 사고방식 속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인간의 손에 죽으셨으며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역사적 사실은 사라지고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랑의 윤리만 남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착하고 윤리적인 삶들과 그리고 실제로 세상을 바꾸는 변화시키는 것에 주체가 되는 삶은 모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사실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믿습니다. 이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개입도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인류 역사 속에 존재하지 않는 초월적인 세계를 이 세상으로 가져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역사 속에 내세의 능력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헛것이라는 헬라어 원어 케노스는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말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는 모든 불의한 세계의 세계관과 맞서 싸울 때 불안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선을 위해 힘쓸 충분한 이유가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내면의 능력도 부여받았습니다. 또한 세상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의 부활 덕분에 마지막 날 우리가 예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길을 가고 있는 여인은 7 귀신에 시달리다가 예수께 고침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제 이 여인의 삶은 예수께 고침을 받음으로써 무의미한 노역에서 해방된 출애굽자에서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새로운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의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성령의 도움으로 진짜 있었던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